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전체 구조 중에서 첫 번째로 1장에서 6장까지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바벨론 궁전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자, 1장은 언약 신앙입니다. 1장은 언약 신앙. 2장과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꿈. 그리고 이어서 금신상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4장은 베어진 나무, 5장은 벨사살의 그 잔치가 있었죠. 바벨론 성에서 귀족들 1000명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 구조, 짜임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구조, 짜임새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도 이제 또 작은 구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 궁전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그것도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1장은 언약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신앙이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2장에서 신상 꿈을 꿨죠. 3장은 이제 그 전체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 사건이 전개되어 나옵니다. 자, 4장에서 6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내용인데 4장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나무가 이제 베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물로 그 술잔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해 볼 수 있는 개념은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 1장에 다니엘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한 것도 언약과 관계가 있죠. 또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의 모습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었고,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언약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신앙이 반영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하죠. 그러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이 전개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핵심이 언약 신앙인데요. 1장은 언약 백성들이 받은 그 고난의 연단과 성장이 신앙을 향한 도전을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성찬 나눌 때도 그랬고, 포도주와 떡, 음식은 언약을 맺는 그 필요한 도구죠.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은 사람이다 라는 본인 언약 신앙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언약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향해 도전해오는 세상에게 역으로 도전을 던졌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채소를 먹게 하시고 지켜보시오 라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셨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도전이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구절 1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굉장히 힘있는 도전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언약 신학에 대한 그 확인이 있은 후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나타날 일들, 사건들을 내가 백성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자, 이어갑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왜 은사를 먼저 주실까요? 그것은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 유익을 위해서 쓰라가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주셨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쓰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쓰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죠. 자, 2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계시의 힘인데요. 계시의 힘. 2장에서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주권이에요. 주권. 자,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계시의 힘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 자신이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내게 얘기해 줘라. 해석은 고사하고 꿈의 내용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 꿈의 내용을 그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중에 주권을 가르치시려고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다.
느부갓네살 왕, 너도 그 꿈꾼 걸 모르겠지?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든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지금 여기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죠.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힘, 이것이 이제 세상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예요. 세상에도 박수도 술사도 있고 그 사람들도 뭔가 본다는 이제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본다는 이제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하찮은 것이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이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에 인도하시오. 나 다니엘을 왕 앞에 인도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멘. 참으로 능력 있는 선포죠. 나를 왕 앞에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겠다.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서 이런 멋진 선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 4가지 재료로 구성된 신상을 봅니다. 순금, 은, 놋, 진흙, 새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 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이 먼저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차례로 부서집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쳐부셔요. 다리 쪽을 그냥 확 쳐부시죠. 그리고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손대지 않는 돌은 태산을 이루었어요. 큰 산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지배 세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구나. 지속될 수가 없구나.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뀌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5대 제국을 접수하고 깨부시고 영원한 나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와 상징하는 재료들을 그 우상에서 만났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그 신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 놋,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었죠.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그냥 새 친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3.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요. 여기서 언약 신앙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는데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야만 생명이 연속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고 나는 믿는 자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을 읽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은요,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빠져나가는 것이다.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앞에는 항상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선지서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을 처음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심판이 1번이고 그 심판을 통과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요. 구원은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는 왕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고 하길 시작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두 번째 꿈이 임했습니다. 4장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계속 전개되는 사건인데요. 자, 두 번째 꿈은 베어진 나무 꿈인데요. 매우 높은 그 나무를, 아주 높고 긴 나무를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둘이 나와요.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또 하나는 높이 솟아오른 나무인데요.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오고 소개하는데
나무를 베어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인생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때를 지나고 그루터기를 남겨라 하고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죠. 그리고 나무가 땅에서 자라 높아지고 결국은 감찰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심판으로 종기를 잃고 낮아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여기서 순찰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며 이제 그 수평적으로 이제 길 안내자로만 생각하기 쉽죠. 섬기기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내자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위에서 아래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감찰이 있다는 것을 베어진 나무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26절 27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러한 그 왕의 역할을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도대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의 인생도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의 탐욕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가진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라가 견고하게 하듯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짐승으로 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후에 그가 깨달은 교훈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천한 자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래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지극히 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높으신 하나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지극히 천하다. 여기 자신도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천하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다. 이걸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4장 16절 17절. 자, 느부갓네살 왕 고백입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론 이것은 다니엘 꿈 해석 말이죠. 자, 여기에도 지극히 천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만이 존귀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의 장면인데요. 끝 장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인생을 이제 결산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술잔치를 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술이 그 삶의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술로 제정신도 아니고 즐겁게 웃음도 저렴하죠. 아주 그 자체를 거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글에 대한 해석,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인생을 순간순간 다 세고 저울에 달고 행위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씀 해석이 이러함으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는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이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이에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벨사살 아래 그 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그날의 벨사살 왕이 죽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니엘을 세 번째 인물, 그러니까 왕 아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이제 권력이 세 번째로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자, 온갖 난리 쳐요. 결국은 그날에 죽고 바사 제국의 나라에 이제 접수가 되죠.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 제국에서는 비극으로 깃발을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죠. 계획을 다 세우시죠.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 나라에 접수가 딱 돼요. 바벨론 제국은 비극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권세의 한계다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자, 다니엘서 6장 더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는데요. 바사 제국,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죠, 이란.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라고 보면 돼요. 이라크. 아수르도 이라크, 바벨론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제국만 이란, 그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쪽이죠. 자, 이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데 다니엘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고 바사 제국에서 새로운 언약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가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왜요? 세상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거든요. 자, 바사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런 하나님은 없죠. 이제 자신의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게 세상 권세 앞에서는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목숨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권세 앞에서 일상을 이어간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세상 권세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상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 권세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다. 지금 다니엘 새 친구들은 그 언약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을 다니엘이 아주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런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이제 나오죠.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사건 후에 그가 그 말한 말이 다니엘서 이제 6장 26절에 나와요. 자, 타이틀은 하나님의 무궁한 권세인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기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자가 삼을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에 빠져요. 사람을 믿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움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에도 도전에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항상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의 내용을 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